네, 본문이 1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13절부터 32절까지,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꼭 1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전체를 한번 26장 전체를 여러분 보셔야 성경에 조금 맥이 잡아져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전파,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까지.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로 봤을 때 여러분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되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있잖아요.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되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되어지면 전도는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주었지만 우리 서론에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야 돼요. 눈. 영적 사실의 눈. 지금 현실은 기독교는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 기독교가 9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 진짜 꽃을 폈거든요.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되게 무능하고요. 한계와 있고,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성도님들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고 경제가 지금, 교회가 지금 열악하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단체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에 여러분 지금 진짜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막 신유, 막 이게 얼마나, 지금은 그거 별로 없어졌는데, 옛날에 막 기도원 다니고 막, 어떻게 했냐면 저 어렸을 때 봤는데, 눈을 막 찔러요, 막. 보셨나요? 눈을 막, 여기서 막 피가 나오는데도 그럴 정도로 갈급해서 치유받으려고 줄을 섰다니까요, 막.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포천 쪽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막 이상하게 정죄도 받았는데, 얼마나 지금 막 심각하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니까, 귀신 시달리고 막 질병이 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실 현장 속에서 함정 틀 올무에 딱 가둬놨어요. 어딘가 사람은 빠져 있다니까요. 어딘가에 갇혀 있고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내가 뭐가 빠져 있고 뭐에 갇혀 있고 뭐가 묶여 있나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눈 열려요. 어딘가에 빠져 있다니까요. 빠져갖고 낚시하러 다니고 미쳐갖고 산에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돈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그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린 다니엘이 진짜 언약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현실과 사실에 속지 않고 진실에 속지 않고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쉽죠, 여러분. 이 영적 사실 눈이 안 열리면 기뻐하지가 않아요. 내일은 고난이고 재앙이에요.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는 현실과 정말 사실과 이 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그 현실 보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사실 보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몰라요.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다 따지잖아요. 맞죠? 근데 교회는 영적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서 1장 6절에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을 복음으로 하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저 이 성경 구절 되게 좋아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심장이요, 안 뛰면 죽는 거예요. 막 뇌가 나가도, 뇌가 문제가 생겨도 심장이 뛰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서 분별하세요.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해 보세요. 악한 게 좋다고 말한다니까, 세상은. 복음 없이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도로 바르게 산다고 그 사람 바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이상하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소원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전도선 교회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교회랑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나는 가말리엘한테 하사받았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학자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여기 9절에 뭐라고 나왔냐?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14대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만치 행복한 사람 없고 여러분만치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3000배 하고 막 별짓 다 해도 근본 문제 업보 해결 안 돼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잖아요. 그 마음 품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받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면요, 마음 생각이 문제예요. 마음 생각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영적 사실에 눈이 안 열렸을 때는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가고요. 또 닭이 3번 올 때까지 계속 부인하고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 베드로에게 왜 찾아온지 아세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거든요. 근데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쓰세요. 왜냐? 여러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거 회개케 하셔가지고 베드로처럼 쓰신다니까요. 그때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고 안전뱅이에 정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안 되는 거 알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치유 대상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내가 치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치유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치유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베드로가 뭐 능력을 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게 완전히 치유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네가 어떤 일로 그렇게 어부 출신이 뭘 그렇게 일어났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에게 이 이름 준 적 다른 이름 준 적 없어요. 오직 예수. 내가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눈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막 그 사내들린 공회에서 막 사형 선고 받는데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베드로 겁쟁이 중에 겁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담대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진짜 제자는 말씀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에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제자고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빠져있고 뭔가 갇혀있고 묶여있다니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16장 24절에 내가 이전에는 기도하는데 구하라.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가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간용을 주께 알게 하라. 많은 사람들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연락돼요. 우리가 예배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역사해요. 제 아들이 필요한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니까요. 소통된다니까요. 보좌랑.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걸 아니까 미치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가장 행복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완전 꼬꾸라지죠. 다메섹에서. 그때부터는 완전 바뀌어요.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너무 막 마음이 근심이 확 오는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왜? 옛날에 그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수님 찾아왔죠. 믿음으로 금을 내리라 그랬죠. 그거예요. 베드로가 뭐 할 때 행복했는지, 바울이 뭐 할 때 행복했는지 아셔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지은이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여러분 집도 지은 사람 있어요. 이 교회도 지은 사람 있어요. 맞죠? 지은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에도 나와요.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걸 믿냐? 바울은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바울은 믿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뭘로 볼 수 있냐?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할 때 행복한지를 누가 더 잘하시냐?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안 열린 아그리빠, 베스도 못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영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쭉 보면은 첫 아담은 생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그래요. 생기를 넣어서 생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러죠. 우리 이름이 본래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만도 못한 놈아 이게 최고욕이에요. 사람. 그치? 짐승만도 못하다. 반대로. 그게 엄청난 욕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그 열매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하가 죽을까 하노라 한 하와에게 쫓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레마로 붙잡아야지 그냥 참고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여러분 잘 막힌 목과 같이
그 완전히 뭐 박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완전 꽂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고 각인되고 막 뿌리 내리고 그러지. 이 문제, 영적 세계의 눈이 안 열리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도 들어가요. 스킨스쿠버 이걸 알거든요. 이걸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 왜요? 봤거든요. 가면 행복하다는 거 알거든요. 저거 해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비행기에서 한번 떨어지려고 한번, 그게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니까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영적 문제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 나와요?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 거짓 나비, 공중 권세,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타락한 천사가 어디 나오냐? 에스겔 28장에, 이사야 14장에,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거짓 아비는 요한복음 8장 14절에 거짓 아비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래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타락한 이 천사가 세상 신이 여러분의 형상 이 그리스도를 혼미케 해서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해라. 신자들은 이 완전 끊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 정체를 알고 그 이름이 사단, 마귀, 악령이라고 하죠. 그 사단의 목적을 알아서야 돼요. 그 사단의 계계를 알아서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의 통로로 타고 들어오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파고 들어가요. 연약하고 민감한 거에 파고 들어가요. 결말이 어디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지금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이름과 사단의 목적과 사단은 어떻게 계계를 쓰는지 여러분 뭔가 빠지고 갇히고 묶기가 만든다니까요. 사단은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여러분 가문에 뭐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아셔야 돼요.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나간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현장 보이고요. 현장 보이는 것만큼 오직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져요. 영적 문제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심각한 창세기 3장 문제인지,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지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아담의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 영원한 게 깨달아져요. 영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영적 싸움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는 곳마다 삼저주,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꺾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천사가 동원돼요. 그러면서 사단이 결박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하고요. 우리 교회도 영원해요. 이거 다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영원해요. 우리 몸은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영원한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같이. 이 영원한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켜 버렸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속임수를 계속 갖다 줘요. 이 영적 문제, 이 사단이. 그 통로로 계속 들어와요. 염려, 걱정, 근심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의식하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세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세계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 다 먹는 거, 먹고 싸다 자다 가는 거예요, 다. 먹고 싸고 자다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 몰랐었어요, 이걸. 근데 바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예. 빛이 임했다니까요. 다메섹 가다가 빛이 임한 거예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는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21절에 가죽 옷을 잡아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종교예요. 가죽 옷은 복음이에요.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방주 운동을 하셔야 돼요. 방주 운동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도 예배예요. 예배 싸움 바로가 못 깨닫는 여기서 드리라는 거 아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700년 만에 성취됐죠. 23절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전에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나와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지 많이 다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는 초등학생처럼 알아요. 초등학생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 다 안다니까요.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분은 왜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지,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부분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이 다 같은 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이 호련히 빛이 비쳤는데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그때 중요한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 바울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쉽게 말하면.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랬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거기서 완전히 확 꺾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렇게 혈기가 왕성해서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막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누군지 알게 된, 그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만치 구원받은 자녀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 원숭이 가서 예배 드려요. 뭐 돼지 가서 예배 드려요. 불신자가 오면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이때 나왔어요. 사도행전 9장에 여기서 완벽하게 깨달아졌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직자 임직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다니까요. 뭐 하라고?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전하라고.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깨닫는 사람은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거예요. 요거는요, 지금 현실 문제 끝난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었냐?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죠? 천주교, 저도 안 가봤는데 천주교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10년이고 20년이고 뻘뻘 살아서 달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빨리 죽으세요. 내 인생 빨리 끝내세요. 내 인생, 내 육체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이에요. 육체로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여김없이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죽을똥살똥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날 때 나도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영적 세계예요. 바울은 이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의 남다른 견해가 여기서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다메섹 체험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오순절 체험하고 다메섹 체험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직장 다니는 거 달라요. 자녀들 관계, 가정 달라요. 돈 버는 거 달라요. 건강 달라요. 먹고 살려고 건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고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면 여러분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사세요. 그러면 새 것이에요. 날마다 새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 그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뺐어요. 그죠? 그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천주교죠? 기독교 달려있는 거 보셨어요? 다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더 달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안 끝났어요. 천주교는 안 끝났어. 지금도 열심히 해야 돼. 염주 돌리면서 계속 이거 돌리면서 계속 해야 돼요.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 그 믿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바울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생명 걸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순교 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 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순교 정신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요. 만나면 확진되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 만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확한 복음 들어가죠? 가면 풍지박살 납니다. 막 이리 핍박하고 저리 핍박하고 막 와요. 원수지간돼요, 막. 여러분 정말 전염병을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24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24절에 야, 네가 믿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랬죠. 베스도가. 근데 바울은 당신도 미치라 그러잖아요. 왜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뭔가에 미친 사람은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이 세상 바꿨다니까요. 진짜예요. 미쳐있죠? 야, 진짜 낚시 미쳐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낚시 생각만 하루 종일 해요. 당구 좋아하죠? 막 집에서 막 당구대가 막 돌아다녀요. 막 볼링 치고 싶은 사람은 공이 계속 어떻게 자세를 뭐 틈나는 대로 자세를 계속해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치고 싶어갖고 막 오만 때만 다 해요. 여기 저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소주 한 잔에 삼겹살 먹으려고 열심히 해요. 왜? 그 시간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뭘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제 최종 목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게 최고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후 예배 때 최고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최고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237 나라 만나서 살리고 세우는 거. 요걸 바울이 요 미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미션을. 그러니까 바울은 왕들 만나야 돼요. 왕들 만나야 돼요. 바울은 치유 대상자 만나야 돼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 가요. 무조건 회당 가요.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다 치유하죠. 그리고 237 나라 살리려면 로마 가야 돼요. 로마로 문화, 정치, 경제가 다 뚫리고요. 길도 유럽은 로마로 다 통해요. 그러니까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로마 가야 되는 거예요. 심장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돼요. 이스라엘 임금과 이방인 그리고 후대 살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의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전도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거 만들어야 돼요. 디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 때의 전도로 나타냈는데 여러분께 맡겼다니까요. 뭘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전문성, 또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 체험들, 그게 다 뭘로 바뀌어야 되냐? 전도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청소년 때 방황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전도로 바뀌었어요. 저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 때 복음 받아야 흔들리지 않게 가요. 그리고 청소년 대학 사역도 왜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복음 뿌리 내려야 평생 가요. 그래서 한 해 가지고 지금도 렘넌트 사역을, 한이 맺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 찾아내세요. 바울은 로마 가는 게 전도였어요. 여러분의 로마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진하세요. 심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9절인가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뿌글뿌글 뛰세요. 막 가슴이 벅찰 정도로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40일 집중 기간인데 뭐를 집중해야 되냐? 오직 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에 나왔잖아요. 말씀 정리하라고. 말씀 정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음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 66권을 확 여러분 요약을 딱 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로 구원의 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기록한 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기록한 거다. 누굴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편집하시면 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기도 정리.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틀리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수정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수정하는 것도 사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만나면 기도 제목 뭐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리듬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어디 가도. 왜냐? 내 몸에 리듬이 있어요. 내 몸에 기도 패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안에. 어디 출타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제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인이 박혀 있거든요. 제 안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인이 베껴 있어요. 제 안에. 기도해야 되는 플랫폼이. 제가 쉽게 말하면 목사기 때문에 술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술 먹으면 리듬이 깨져요. 그러니까 그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술을 먹는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듬이 흐트러진다니까요. 영적 리듬이. 이해되시죠? 이 말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번 40일 집중 기간에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세요. 사단을 박살내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집중하세요. 오직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각 정리잖아요. 생각. 다른 말로 전도 정리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과 평안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뒤로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그 근심을 회개케. 저는 그 근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42집중 시간에.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많은 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함이 같이 공존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두려움과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양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나를 더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직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견해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견해, 전도자가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100%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막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 환경으로 안 된다, 그래도 가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 듣고 다수결로 가는 거는 민주주의잖아요. 우린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뜻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면 목사님 밀어붙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진짜 말씀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진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지금 너무 많이 예배와 교회가 변질됐어요. 어느 정도로 이제 메가버스 4차 이제 환상으로 이제 교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당 건물 필요 없다. 지금은 화상으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가요. 진짜 많이 성경적으로 싸워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시고 바울 신앙과 복음 전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정리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명확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